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10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함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귀한 성일날 주님의 전으로 나와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슴에는 오직 주님 한 분만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광야의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귀한 말씀을 읽고 듣고 했습니다. 많은 것을 깨우치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무릎이 쇠하지 않게 하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강단에 세우셨으니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더럽혀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목마른 자의 생수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과 영생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큰 기쁨을 알게 하시고 모든 즐거움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새로운 각오로 예배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써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개인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 함께 하옵시며 건강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한 자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시작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무릎이 쇠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성전 건축을 설계부터 시작 과정에 있습니다. 준공하는 시간까지 주님 간섭하시고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고위직에 있는 위증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국민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25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찬유리가 반주로 데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 땅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늘을 살아가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 뿌리 박고 세움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는 그 믿음이 흔들려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해서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되고 자라고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만사 형통케 되는 길이 열려질 것 같지만 그래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만사 형통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믿음을 흔들려고도 하고, 때로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틀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도 흔들려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말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 세움을 입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예수 안에 뿌리 박읍시다. 교회에 뿌리 내립시다.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 세움을 입어라.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마지막 부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교회 일꾼인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교회의 일꾼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은 각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사역을 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 일꾼은 그것을 위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한다.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해 수고하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 교회 일꾼됨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부터 7절에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이 교회의 일꾼만이 아니라 교회 일꾼 되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세움을 입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전체 주제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골로새서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론입니다. 기독론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구원자인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는 1장부터 계속해서 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인가,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하고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의 되심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려지지 말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그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뿌리 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과거의 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강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은 생물이에요. 현재형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굳세어져야 하고 믿음이 자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이 뿌리 내리고 믿음의 세움을 입어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원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건져서 옮겼다, 옮겨 심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물이 옮겨 심겨졌다면 옮겨 심겨진 생물이 생존하고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옮겨진 장소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제 그 농사철이 다가오지요. 요즘은 그 벼농사를 성주에는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 벼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모판에 벽실을 뿌려 놔놓으면 여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모판에 이게 모가 자라잖아요. 자란 모를 어떻게 해요? 논에 갖다 옮겨 심지요. 논에 갖다 옮겨 심어 놔놓으면 그 옮겨 심은 모는 어떻게 돼야 돼요?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성주말로 하면은 땅내를 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의성말로 하면은 사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주는 땅내 맡는다 그러는데 의성에는 사름한다 그래요. 거기에 다 뿌리를 내린다라는. 참외도 어떻게 해요? 참외에게 호박하고 참외 순에 즙을 붙여가지고 딱 해놔 놓고 본토에 가가지고 본토합니까? 봄밭에 가가지고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옮겨 심어야 되지요. 옮겨 심은 참외가 그 밭에 뿌리를 내려야만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거기에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고 그래야 견고하게 자라고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리면 옮겨 심어 놔놓고, 물론 옮겨 심은 거기에 많은 영양분과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지만 옮겨 심는 거기에서 자꾸 옮겨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옮겨 심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믿음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어야만이 믿음이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하지 못하는 여러 세력들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예수만이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교모한 말로 속인다, 말로서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속이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8절에도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이는 세력은 뭘 속이는가? 구원의 길이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속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영지주의가 있고, 영지주의는 구원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라는 세력들이 영지주의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지켜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위협의 세력들은 신비주의예요. 특별한 신비한 능력들을 맛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신기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맛보아야 구원을 받는다. 또 다른 것은 금욕주의입니다. 우리의 철저한 금욕의 생활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세력들, 이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염려를, 또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굴로 보지는 못했지만 너희를 얼마나 관심 있게 여기는지, 그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심과 기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런 관심을 가지는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는가?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3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2절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깨닫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의 생명의 길이 그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무도 너희를 교모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견고해야 되지, 다른 어떤 것에 속아서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 라는 그러한 많은 지배적인 생각 속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만이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견고하게 가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함을 알지 못하거나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바울은 충만이라는 단어를 매우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문자 그대로 어떤 것도 보탤 것이 없고 넘쳐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더 이상 아무것도 보탤 것이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 이상, 예수 이상 아무것도 보탤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길이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으로 충만하다,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지식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만으로, 예수 안에 그것만으로 충만하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흔들려지지 말고 이 믿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 그 비밀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신비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신기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보다 더 신비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가 구원의 길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려 해도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 여러분, 믿음은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성경에 보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항상 이 믿음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결부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누구를 믿느냐와 무엇을 믿느냐가 분명하게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도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요. 불교나 유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불교도 부처를 믿는 거고, 이슬람도 알라를 믿는 거고, 유교도 공자를 믿는 건데, 근데 그들에게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신앙생활을 분명히 믿는데 왜 그들에게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까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통념되고 있잖아요. 아, 예수님 믿는구나, 교회 다니는구나, 그렇게 통념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의미로 매우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 그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느냐? 거기에 머물지 말고 뿌리를 내려라. 예수를 주로 고백했느냐?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는데 뿌리 내리지 못하는 믿음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기는 믿는데 그것이 뿌리 내리지 않아요. 뿌리가 박혀지지 않으면 조그마한 어떤 어려움의 현상이 있으면 이 뿌리가 뽑혀 흔들려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생물은 죽게 돼요. 뿌리를 내지 못하면 믿음은 죽게 됩니다.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라.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예수님인 줄 알았느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졌느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알았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라.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일꾼인데 바울은 주님의 일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지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과 함께 교회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뿌리를 내릴 때만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봐도 그래요. 교회가 너무너무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팽개치고 나갑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가난한 성도가 200에서 300만이 된다고 하잖아요. 뿌리 내리지 못한 거예요. 가난한 성도 언젠가는 그 믿음이 흔들려지고 그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안에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라. 교회에 뿌리를 내려라. 그래야 믿음이 흔들려지지 아니하고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 안에 뿌리 내려야만이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뿌리 내려야만이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같이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간의 관계의 틀어짐에서 그 관계의 틀어짐이 믿음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도는 이 관계를 예수 안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라도 좋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내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뭔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받은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족하거나 그렇게 눌러 앉아 있지 말고,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받았느냐?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려라.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라. 교회에 뿌리를 내려라. 예수 안에서 세움을 입어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예수를 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안에 뿌리 내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세움을 입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아주 옛날 찬양인데요, 주님과 못 바꾼의 찬양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 이변에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하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주님과 못 바꾸네. 그 하나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면 우리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어영에
것과 같도다. 나는 예수 내 맘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때 물론 잠잠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찬양도 매우 유용하고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춤을 추면서 찬양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그냥 이렇게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2절부터 다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숨 쉬는 불의 미변에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에 천국으로 변하네. 나는 예수의 맘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도와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면 병의 징이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의 맘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낮은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어려움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충고 물고기와 다 아멘. 나는 예수의 맘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만. 나는 예수님만으로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만 바꾸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세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하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기에 이제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주님 안에 행하고 주님 안에 뿌리 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 세움을 입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감사의 삶,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알며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은혜의 삶, 세상의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과 바꿀 수 없고 주님과 비교할 수 없어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깨닫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음을 믿었다면 이제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내려라.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세움을 받고 예수 안에 세움을 받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의 생애를 주님 안에 거하는 하늘의 풍성한 생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고 감사로 넘쳐나는 삶 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